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조금 더 크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또 주위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헛된 생각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씻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혈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께 오늘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오직 주님의 그 완전한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기쁘게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고백합시다.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생각을 넘어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한 번 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삶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을 얻겠습니다.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을 얻겠습니다.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참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갈망과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고백을 받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내어주셔서 이 시간 자유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찾았고 주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어주시옵소서. 내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렵고 걱정이 많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이 결핍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처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기대감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계획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꿈을 찾는 과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기대하며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남은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감사를 담아 송년주일 예배 가운데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두 가지만 제가 광고 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화면 통해서 또 보셨겠지만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자정 즈음해서 영시 예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라고 말하는데 우리 노량진 교회는 영시 예배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영시 예배 전에 우리 청년부는 오후 9시부터 우리 기념관 4층 청년부실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특별히 또 내년에 올라올, 아까 어떤 지체는 2024년 그 이사또래 만날 게 걱정된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영시 기도회에 오시면 또 우리 신입생 분들도 아마 제가 보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만나서 교제 나누시면서 새해를 기도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 또 교제하는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거기에서 같이 교제하고 아마 영시 예배도 같이 거기서 드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오시면 또 기도 제목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렇게 같이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나면 우리 1월 2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부가 마지막이죠. 우리 6일 토요일 날 청년부 주관으로 또 신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때 우리 청년부 특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일찍 나오셔서 같이 특송도 하고, 또 특별히 그날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몇 명만 이렇게 안수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노량진 교회의 오랜 전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특송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안수해 주시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제가 받아봤거든요. 제가 저희 애가, 큰 애가 이제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날 금요 성령 집회 제가 그날 하필 또 인도하는 날이라 담임 목사님 옆에 계셔서 제가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를 받는데 그날 제가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물론 이제 아들이 아프기도 했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혹시 정말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나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더 새벽에 나오는 거 어렵지만 힘내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받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좀 은혜의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네, 새벽에 뵙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뵙고요.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별로 길지 않은데요.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참 한 해를 마감하는 뜻깊은 시간이면서 또 오늘 우리가 그동안 12월 한 달 동안 다루어 온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정말 그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보고 읽은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 마지막에 기록된 이 부분이 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BMW라는 세 글자가 담겨 있어요. 이건 뭐냐면 Bible makes wave예요. 정말 성경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이 내년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웨이브가 우리 공동체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같이 체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BMW를 사는 거예요.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BMW를 제가 소유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최고 사양의 가장 좋은, 지금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주 멋진 BMW를 제가 샀다고 지금 가정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요즘 차들은요 막 손으로 문 막 이렇게 당기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차문이 저절로 이렇게 탁탁 하면서 샥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딱 운전석에 앉으면 핸들이 없어요. 그런데 딱 앉아서 운전하려고 하면 대시보드 밑에서 이제 핸들이 윙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핸들도 그냥 동그랗게 안 생겼어요. 약간 비행기 조종석처럼 이렇게 멋지게 생긴 그런 이렇게 핸들이 올라오고요. 자율주행 정도는 뭐 기본이겠죠. 그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좌석에 딱 앉았는데 카시트가 전신 안막이에요. 와, 딱 앉으면 막 안마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요즘 차에는 이 옵션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신 안마가 되는 그런 차 못 보셨어요? 요즘은 차가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악셀레이터를 딱 밟는 순간 순식간에 속도가 365km 팍 쭉쭉 나가는 거예요. 차가 출력이 엄청난 거죠. 이제 그 차를 타고 막 열심히 막 시속 300km로 막 주행하고 있어요. 막 엄청난 속도죠. 막 쭉쭉 차가 나가는데 갑자기 전방에 빨간색으로 된 육각형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빨간색 육각형 표지판,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표지판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육각형의 빨간색 표지판 뭐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정지, 스톱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표지판을 봤어요. 근데 시속 360km로 이제 막 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막 발로 더듬어서 찼는데, 와, 이 명품차, 이 최고의 사양의 차에 아무리 발로 더듬어도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비명을 지르다가 이제 잠에서 딱 깨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상상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비슷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최고급 사양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아가지고 집의 평수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뭐 반지하 살 상황이었다면 지상에 살고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또 평수를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보통은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사실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만 사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란다라도 하나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최고급 사양을 조금 더 이제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싶잖아요. 최고급 사양을 남들보다 한 반걸음 정도, 아니면 그냥 이제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더 빨리 얻는 거.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 사양이랑 속도 빼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빨리,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높은 사양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더 하고 싶은 것들은 마음대로 더 하고, 빼고 싶은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빼버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의 인생에서 브레이크가 빠졌는지 모른 채로 그냥 높은 사양과 속도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지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희 마음대로 더하거나 너희 마음대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서요?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멀어지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되 너희 마음대로 임의로 더하지도 말고 너희 마음대로 임의로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상상해봤던 그 최고급 사양의 BMW 그 차처럼 최고의 사양은 내 마음대로 더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번거롭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질주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능력인가 하면 바로 멈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브레이크가 뭘까?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국 지금까지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플러스 성경의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부분에 오기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 모두에 대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책장으로 봤을 때 거기에 꽂혀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북엔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증이 끝나는 거예요. 계약서를 쭉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것은 계약서 맨 밑에 찍혀있는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이 진리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냥 사실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심플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보면 사실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보증서의 말씀대로 북엔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미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미 얼마나 많은 성경 외의 진리들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성경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단군 이래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기 개발 서적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인데 오랜만에 서점에 들렀어요. 요즘 이제 바쁘니까 서점도 잘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주로 이북을 사고 뭐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근데 오랜만에 서점에 갔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목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합격 바이블, 취업 바이블, 성공 바이블, 투자 바이블이에요. 제목만 달랐지 결론은 다 그래요. 이 책 한 권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 책 한 권이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은 뭐예요? 사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서점에만 나가도 우리가 읽지 않고 간직하고 다니는 소중히는 여기지만 펼쳐보지는 않는 이 성경 외에 너무나도 많은 성경보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더 큰 권위를 발휘하는 책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테크니컬한 책들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질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너무 많은 교훈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찾지도 못하고 그것을 읽어내는 독해력도 너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펼치지 않으니 성경에 대한 독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말씀은 어렵다, 이런 고백만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은 정글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도인, 나침반인 말씀, 성경을 주셨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는, 또 우리의 주변은 너무 많은 다른 교훈들로 우거진 정글과 같아요. 그 정글에 여러분, 저도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숲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사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훈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숨어있는 맹수처럼 달려드는 인생을, 진짜 정글과 비슷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기도 해요. 또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한 얼굴로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엄마를 한번 잃어버려 본 적 있죠? 있지? 너도 있지? 근데 진짜 용하지 않아요? 네. 혹시 집에 감나무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데 막 미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어렸을 때요, 길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엄마의 손을 놓쳐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일단 잃어버리고 나면요,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막 식은땀이 쫙 흘러. 어떡하지? 그리고 또 불안하고 막 두렵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막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로부터 더 멀어져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더 멀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글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정글 생존 전문가들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느냐?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네 글자예요. Stop. S-P 맞나? S-T-O-P 네 글자예요. 예.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잠깐 공황 상태에 빠졌을 뿐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길을 잃고 내 마음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막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내가 길을 잃은 장소에서 더 멀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S, stop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T, think예요.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길을 잃고 정말 내 삶이 혼란에 빠졌다. 그때는 멈춘 다음에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몇 시인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체력은, 내 상태는 어떤지, 그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일단은 멈춘 다음에, calm down 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observe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글에서 길을 잃었을 때 관찰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시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여러 방향으로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상황을 생각해 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 정글에 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마지막 P,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계획적으로 움직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정글의 길을 뚫고 나아가려면 칼이 필요한데 이걸 그냥 우리는 보통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휘둘러요. 그러나 그때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칼날을 먼저 가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칼날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칼날로 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탈수되어서 쓰러지지 않고 최소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찾아서 그 정글을 헤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총 4단계의 STOP, 스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글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길을 찾을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막 내가 정말 이번 주에 이제 곧 내가 봐야 할 큰 시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나서 해야 될 큰 계약도 있고 내가 봐야 될 큰 중요한 면접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내 인생의 과제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혼란을 주면 줄수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조급하구나. 아, 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걸 알아채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시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야가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의 시선보다 훨씬 높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상담 공부하던 중에 TCI라는 기질 성격 검사 도구를 이제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상담 전공하는 분들은 아마 이 TCI를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는 이 검사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 성격 이 검사 안에 여러 가지 척도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초월이에요. 자기 초월. 이 자기 초월 척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너머를 바라보고 그 문제의 너머의 상황을 향해서 그걸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이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초월의 척도가 높은 사람은 이 영적인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직관성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문제에 매몰된 그 너머를 보고 그걸 뛰어넘어서 나아가니까요. 이걸 어떻게 기르느냐? 이게 이제 기질의 측면이면 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TCI를 보면 이게 기질의 측면이 아니고 성격의 측면이에요. 성격 척도예요. 이 훈련된 기질이란 뜻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의 문제에 매몰되기 쉬워요.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높은 시야가 있지 않을까? 더 초월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너무 힘들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지?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이 고난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이 고통에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초월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야를 무엇으로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 자기 초월적인 시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정글 속을 살아가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너머의 것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멈춰서 하나님의 그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 그것을 우리가 찾기 시작하고 그 뒤에 플랜이에요.
어떻게 내가 움직일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벼리고 벼려서 우리의 삶에 잘라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길을 내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그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길을 내어가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정글에서 벗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내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한번 좀 회고를 해봤어요. 언제 내가 가장 행복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너무 빠르게 진짜 내 앞에 당면한 과제들을 20대 얼마나 바빠요. 아직 미해결된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학교 시험도 봐야 되고 출석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또 뭔가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럼 집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와중에 친구들하고 관계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우리의 그 과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멈춰서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언제 행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찬찬히 이렇게 돌아봤어요. 와, 여름 수련회의 은혜의 감격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뭐 하반기에 임원들하고 갔던 MT도 너무 좋았고 목장들하고 같이 식사했던 그 교제 시간도 너무 좋았고 다 너무 좋았는데 가장 내가 언제 행복했지? 뭐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제외하고 언제 내가 가장 행복했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요. 하루 딱 저녁 어떤 시간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그냥 일공똘의 지체 몇 명이랑 청년부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빵 몇 개 놓고 그냥 수다 떨었는데 그 시간이 제가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사실 제일 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제가 청년들과 만나는 시간이 대부분이 회의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대부분 회의하는 걸로 만나요. 그리고 뭐 맨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제가 청년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너무 편안하게 이 친구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눔했던 그 시간이 1년 중에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한순간이 생각났어요. 또 한순간이 언제냐면은 어떤 형제랑 저녁에 늦은 시간에 우리 교회 요 계단이 너무 이 뷰가 예쁘잖아요. 한강이 확 내려다 보이고 건너편에 이제 스카이라인에다가 저녁 시간에 앉으면 막 야경이 끝내주잖아요. 여러분 혹시 외로우시면 한강 다리 말고 여기 노량진 교회 계단에 와서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형제랑 둘이 딱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 나눴는데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날 아침에 묵상한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큐티 나눔했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막 예쁘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올 한 해 가장 저에게 있어서 좀 뭔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정말 소소하지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에요. 그 형제랑 같이 아침에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서로 참 다를 수 있군요. 그리고 참 이거 저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 너무 저에게 있어서 감동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요. 막 의무나 억지로 하거나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그 자식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식이 그 부모의 이야기를 늘 듣다가 한번 쭉 생각해 보는데 부모가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월급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이렇게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자기 공부시키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는 거죠.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결국 돈 많이 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키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제가 돈을 좀 벌어서 가게에 보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게 껌이라도 팔아서 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게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 그래, 진짜 너무 좋다. 껌은 너무 작으니까 내가 과일 장사 시켜줄게. 그럼 너가 과일 장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와라.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사실 없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 아마 이럴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벌어 오는 걸까요? 부모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단순히 돈을 벌어오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막 말씀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피라미드 그 어떤 회사에 그 입사한 것처럼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예배당에 빈자리를 채우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큐티하라고 말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멈춰,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정말 살아가도록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는 걸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요. 그 결단을 내리는 걸 어려워해요. 이미 말씀 앞에 좌절해 본 경험들이 많아요. 큐티즌 선물 받아봤고 또 큐티즌에 내 돈 주고 사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늘 실패했어요. 한 달치를 사면 3일도 못해요. 그러면 이 큐티즌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우리 안에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결단하기를 멈춰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내년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삶을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제 경험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용기 내고 힘을 얻어본 적도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위로받고 펑펑 울면서 정말 회복되어 본 적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얼마 전에 우리 좋은 날 이정규 집사님 와서 해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경책의 책장을 넘겨도 읽은 말씀이 없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떠오르겠냐는 거죠. 저는 내년에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응답을 풍성히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씀과 동행하기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을 주저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년 12월 마지막 주 이 자리에 여러분이 똑같이 앉아 있어도 결국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게 될 거예요. 말씀은 어렵고 말씀에 대한 응답은 부족하고 늘 목마른 채로 그렇게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서점 갔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막 엄청난 교훈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조 단위의 자산을 소유한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잘못된 결단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결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결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결단, 나쁜 결단은 없는데 굳이 있다면 결단을 늦추는 게 잘못된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을 주저하고 늦추면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싼 주유소를 많이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몇천 원 아끼겠다고 전국에서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낭비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다른 것이 있겠지. 더 가성비 좋은, 이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쉬운 어떤 길이 있겠지. 여러분 찾아다녀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 대단한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점에 이르면 막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사람이 병이 낫고 막 그냥 안수해서 기도라도 할라 치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정점에는 결국 뭐냐 하면 평생을 쌓아온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기적을 쫓아다니면 평생 기적의 꽁무니만 쫓아다니지만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디 가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고민하면 배송만 늦출 뿐이잖아요.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뒤에 내년 이제 내일부터 쓸 큐티진을 한 100권 정도 깔아놔야 되겠다. 몇 권 나가나 보자.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얼마든지 그 큐티 사이트를 검색하면 바로 큐티할 수 있어요. 그날의 큐티만큼은. 그리고 진짜 마음만 있으면 그냥 전자책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마음만 있으면 오늘 배송 누르면 책은 내일도 배송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말씀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할 때요 큰 유익이 있어요.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그 설레임이 있어요. 이 친구에겐 이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을까?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단편적으로 보이던 그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꿈꿉니다. 오늘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Bible makes wave.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호수처럼 잔잔하고 너무 그냥 변함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풍파는 가득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너무 잔잔한 호수처럼 변함이 없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면 정말 말씀의 웨이브가 그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살아있는 물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할 때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불러볼까요? 좀 우리가 바라보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멈춰서는 내가 이 삶을 내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가신다면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거룩한 영향력들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고 나타날까? 이 거룩한 꿈을 꾸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곳 나의 가고서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교훈이 울창하게 우거진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언제 숨어있는 맹수 같은 문제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하나님이 험악한 정글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온전한 생명길로 나아가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내 안에 잠겨있는 움직이지 않는 굳어진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거룩한 물결이 되어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의 능력 체험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못해왔던 것들을 덜어내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잘라내었던 것들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안고 서며 나아가고 물러서는 하나님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용기 얻는 경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인생의 큰 두려운 장벽 앞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 그 벽을 기어 오를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교훈과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게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생명에게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마지막 광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이름들이, 정말 감사한 이름들이 많이 지나간 만큼, 또 다들 웃는 얼굴인 만큼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든 청년부의 순간들 가운데, 추억들 가운데 또 가장 기도로 힘써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드리는 시간 오늘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 청지기 분들과 교육자분들 앞으로 나오실 때 또 어색하지 않으실 수 있게 칭찬 박수와 환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안수지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앞으로 나오셨는데 또 연말이라서 이제 저희가 또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저희 임원단은 준비하신 선물을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기 선물만 있는 게 꽃다발이 2개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한 해를 보낸 만큼 사실 오늘이 또 마지막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두 분께 또 인사를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알아서 말씀 잘하시니까 질문 안 하고 그냥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스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청년부로 이렇게 부장으로 온 지가 2년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그랬어요. 원래 다 그렇잖아요. 새로 가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리라, 또 여러분들 열심히 내가 지켜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우리 청년부의 울타리가 돼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3년 정말 우리 200명 출석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온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총무님, 권사님, 또 우리
회장이야 우리 임원들 또 목장지기 또 소그룹 리더 또 여러분 에브리바디 정말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떠나지만 또 새로 오시는 우리 또 부장장로님 더 멋지고 더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십니다. 기대해 주시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실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사실 제가 우리 유치부부터 같이 공부하고 배웠던 또 유년부 소년부를 거치고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이 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이 좋았고요. 2년 동안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그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디고 부흥해가고 말씀으로 풍성해져 가는 걸 보면서 너무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좋은 멘토를 갖는다는 건 여러분한테 정말 복된 일이에요. 우리 김영균 목사님 불철주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 늘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내년 한 해에는 진정한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 늘 가슴에 품고 말씀 늘 가지고 지키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더 한껏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부 청년의 때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실 분 있으신가요? 다들 이렇게 피아노 쪽으로 붙어 계신 거 보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은 또 그럼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 또 가시는 곳에서 또 좋은 선한 영향력 퍼뜨리실 또 청직인분들과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축복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입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 가서 나와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한 번 더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들어가실 때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장로님 송홍기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내년에 아내분이 또 저희 청년부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신다고 하니까 또 영원한 빠이빠이는 아닌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 이어서 저희 영상에 이제 수많은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저희 다 같이 올해 한 해 고생했던 리더들 이제 나오신 것보다는 너무 대규모니까 저희가 청년이 리더가 많은 건강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저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서 올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리더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주보의 이름이 없거나 내가 뭐 팀장이다, 순장이다, 부순장이다, 뭐 내가 내년 임원단이다, 아니면 내가 마음이 리더다, 뭐 내 라이프 스타일이 리더다, 내가 일어나 약간 좀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일어나고 싶다,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누가 이라소리또의 백인우 씨도 내년에 순장이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예나 씨 이제 호흡 팀장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 다 일어나신 거, 네, 그럼 다 일어나신 걸로 알고
또 마음이 일어나신 분도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가족분 리더분도 안 일어나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도합니다. 근데 리더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 한 해 고생한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마무리로 한 번 더 축복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뭐라? 2시 26분이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미스터 문이라고 하시면 모를 수도 있어. 문 집사님이 늘 저희 청년부의 수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호신은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시니까 네, 그러니까 수호천사. 예. 제 문 집사님 방송실에서 보고 계실 텐데 축복송 한 번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가시죠. 자, 가득. 지금 들어가면 되죠. 네. 문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도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한 해 동안 또 마지막까지 요란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16돌의 이혜진 자매가 나와서 또 이렇게 잘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0시예배 때 뵙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년 2024년 회장 이청회장 정혁인데요. 올해 임원단 앞으로 나와주세요. 올해 임원단 앞으로 나와주세요. 올해 임원단이 진짜 정말 수고 많았는데요. 힘든 일이 진짜 많이 있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진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겼는데요. 그런 임원단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임원단이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고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많이 수고 많았고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임원단 23년도 임원단이 참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또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리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내년에는 또 각자의 사역 자리에서 저희 임원단도 여러분들과 또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말씀처럼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왜 이렇게 와요? 마무리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일정 동안 이제 일정 동안이래. 이미 너무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정말 고생해 주신 해모수 씨 한번 이렇게 소감 한 말씀 한번. 다 끝났는데 저는 작년에
순원들로부터 얻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제가 올해 흘린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너무 기대가 되고 항상 임원단 손이 부족할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도와주시던 청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이따 영시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저한테 오네요. 이렇게 부메랑처럼. 진짜 그 다른 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네, 지금 너무 다들 기다리시니까, 네, 저는 이제 임원 2년 동안 임원단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뭐 그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막 전역하는 기분도 조금 들고, 내년에는 이제 순장으로 섬기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월 7일에 한승규 사랑방이신 분들 꼭 그 첫날은 양심상 이렇게 사랑방 모임 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